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여기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가라고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주님, 오늘 찬양처럼 우리 앞에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그 생명수로 우리가 넉넉히 이 땅의 어려움을 이기고 또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 함께할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 말씀,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372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고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 말씀을 듣고 행하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고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다,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우리 경기도 전 도지사였던 우리 남경필 씨를 알 겁니다. 믿음이 참 좋으신 분인데, 이분이 국회의원 5선을 했고, 그리고 또 이분이 대통령 경선에도 이렇게 나왔던 분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다른 분이 이렇게 되셨는데, 우리나라에서 촉망받는 정치인이었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기대를 받는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자신의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마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 앞길이 창창했는데 아들이 마약하는 일 때문에 정치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아들이 처음 마약을 발견했을 때는 자기 집안에서 이것들을 바깥에 나가면 안 되니까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들에게 권유도 해보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썼는데 안 돼서 결국은 이제 아들도 원하고 해서 마약을 이렇게 병원에 이렇게 가둬두고 이제 마약 치료하는 거기에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래 보내고 본인은 또 여러 가지 마음이 힘들고 하니까 성지순례를 갔습니다. 그래서 성지순례를 가서 이제 성지순례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성지순례를 하고 있었는데, 그 병원에 갔던 아들이 이렇게 나왔는 거예요. 보호자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왜 나왔냐 하니까 그 병원 안에서 수두가 법정 전염병이 펴져가지고 집에 나올 수밖에 없었대요. 그래서 집에 나왔는데 그 나왔던 아들이 또 마약을 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아들이 격리가 필요해서 이렇게 법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격리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기각되고, 그게 이제 정치적인 이렇게 문제로 해가지고 아들의 마약 문제가 전국에 다 알려져 버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남경필 그 지사가, 그리고 남경필 씨가 이렇게 화가 난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나는 성령 충만 받으러 이곳에 왔고, 그리고 하나님께 내 아들 고쳐달라고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우리 안에서 다 해결하려는데 하나님 이걸 전국에 다 퍼뜨리면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화가 나서 막 고래고래 하나님께 이렇게 그리고 성지순례하는 곳에서 고함을 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이렇게 주시는 말씀이, 네가 3년 동안 별짓 다 해봤지, 전문가도 만나보고 기도본에도 보내보고 다 해봤지 안 되지, 이거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내게 맡겨라, 그 마음을 주시더랍니다. 그래서 화가 나서 고래고래 고함 지르다가 하나님께서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내게 맡겨라 했을 때 이 남경필 씨가, 하나님, 그러면 제가 안 하고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내 아들 다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딱 맡겼는데, 그때 1분 전에는 막 이렇게 죽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평화가 자기 마음에 차더랍니다. 그래서 1분 전에는 막 이렇게 세상이 끝난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 맡기고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평화가 와서 그 평화를 가지고 마지막 성리주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냐면,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
말씀을 행하는 자신에게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나눌 건데, 오늘 말씀은 이 야고보서 말씀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쓴 글입니다. 편지인데, 여기 보면 1장 2절에 그리고 1장 12절에 보면 여러 가지 시험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를 받는 그 많은 성도들이 여러 가지 시험이 있었습니다. 바깥으로는 믿음 때문에 환난과 핍박과 박해가 있었고, 그리고 내적으로는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유혹과 욕심, 그러한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너희가 어떻게 하면 참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냐, 그것이 오늘 야고보서에서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우리에게도 시험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시험이 있고 또 건강적인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우리 마음에도 여전히 욕심과 그리고 오늘 말하는 유혹들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는가, 그리고 참된 믿음은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에서 핵심 말씀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야고보서에서 야고보 사도가 주장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것을 먼저 생각하기 전에 참된 믿음은 어디에서 오는가? 우리가 로마서에도 잘 알다시피 참된 구원은 믿음에서 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라는 것을 고백하고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고백할 때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 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한 것, 그것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이 됩니다. 참된 믿음. 그런데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것은 너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아닌지, 구원받을 믿음인지 아닌지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냐, 구분할 수 있냐, 그걸 뭐라 하냐면 네 안에 행함이 있을 때 그것이 구원받는 참된 믿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참된 믿음인가, 그것을 실험해 볼 수 있는 리트머스가 뭐냐, 오늘 세 가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정말 구원받을 믿음인지 참된 믿음인지 보여주는 게 뭐냐 하면 우리 혀를 제어하고 있는가, 혀를 제어하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올 때 우리가 제일 먼저 무너지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의 말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오고 시험이 오면 어떤 말들 하냐, 뭐 죽겠다 이런 말도 하고 너 때문이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가장 먼저 무너졌던 것이 그들의 말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고, 그래서 그 원망 불평 때문에 그들이 심판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혀를 제어하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 말합니다. 오늘 19절 말씀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참된 믿음의 모습이 뭐냐? 혀를 제어하는 믿음이다. 그래서 듣기는 속히 하고 우리의 말을 더디게 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것이 구원받는 믿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26절에도 또 동일한 말을 합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되니라. 경건, 참된 믿음, 자기 혀에 재갈을 물려서 말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참된 믿음은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우리의 혀에서, 우리의 말에서 나타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참된 믿음은 행하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참된 믿음은 말씀을 들었을 때 말씀을 행하는 것, 이것이 참된 믿음이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행할 때 그것을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하면서 행할 때 어떤 은혜를 주냐면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모님이 자신이 살이 너무 쪘다, 그래가지고 이제 비디오 테이프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살을 빼보겠다고. 그래서 그 옛날에 유명했던 제인 폰다라는 배우가 있는데 그 해가지고 이제 그 비디오를 가지고 와서 집에 와서 이렇게 봤습니다. 이제 보고 이제 있었는데 딸이 들어오는 거예요. 엄마가 이렇게 유명한 비디오를 보니까 딸도 그 비디오를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편이 들어왔는데 남편도 같이 보자 해가지고 이 사모님이 그날 몇 번 봤냐면 그 비디오를 3번 봤습니다. 그리고 이 사모님이 시간이 날 때마다 그 비디오를 보는 거예요. 살이 빠졌을까요? 안 빠졌을까요?
안 빠진 거예요. 왜? 보기만 하니까. 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지만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그건 참된 믿음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나는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괜찮다. 나는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믿음이 있다. 이건 뭐라냐면 자기를 속이는 거라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참된 믿음이고 그 행하는 일에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참된 믿음은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7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경건하고 도름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참된 믿음의 모습, 고아와 과부, 하나님께서 늘 마음에 두시는 그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것, 이것이 참된 믿음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지켜서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참된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가난하고 연약한 자가 있을 때 그들에게 선대하는 것이 예수님에게 선대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라. 하나님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에게 가 있고 우리가 그들을 섬기는 것을 돌보는 것을 하나님께서 참된 믿음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이다. 옥하는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앞으로 목회자들이 영성을 지키기가 너무 힘들다. 인터넷이 발달하고 하니까. 그래서 요즘도 봤을 때 어쩌면 그 옥하는 목사님이나 뭐 조용기 목사님이나 하영조 목사님이나 그런 큰 목사님이 요즘 왜 안 나타날까? 어쩌면 그런 인터넷이나 그런 세상적인 환경 때문에 유튜브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 보니까 이제 그 김성진 목사님이 그 유튜브 딱 들어가면 알고리즘이 저절로 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찬양을 찾으러 들어갔다가 옆에 칸이 놓으면 한 번씩 눌러보거든요. 아 이거 아니다. 그리고 그 김성진 목사님이 알고리즘을 없애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하면 아무것도 안 뜨고 흰색 창만 뜨고 그 내가 원하는 걸 딱 누르면 그것만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른 것들을 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김성민 목사 하고 있다고 해서 저 컴퓨터를 실체 안 하니까 휴대폰에도 그렇게 되고 그리고 또 이 컴퓨터에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에게 이제 시선을 안 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렇게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세속에 물들지 않는 거 필요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믿음을 지켜가는데 그러한 방법들을 만들어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은 무엇이다?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참된 믿음은 무엇이냐? 우리의 혀를 제하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다. 그리고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을 실천할 때 주님께서는 그것이 참된 믿음이고 그 행하는 일에 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믿음 그리고 세속에 물들지 않는 믿음이 이 시험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참된 믿음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전에 말했던 우리 남경필 씨가 이제 성지순례를 마치고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아내하고 그 비행기 안에서 예배를 드렸답니다. 그래서 그 주일에 그 본교회에 못 갔기 때문에 주일 본교회 말씀을 이렇게 그 비행기 안에서 아내와 같이 듣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의 말씀이었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그 들판에 본인도 그 성지순례 때 가봤대 너무 아름답더래요. 그래서 그 오병이어 그 들판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고 그날 밤에 또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예수님을 그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야단을 치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의 기적을 체험하러 왔는데 오늘은 또 떡과 물고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렇지만 그 떡과 물고기만 찾아서 다니는 무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을 전하는 제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때 그 담임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리가 되지 말고 제자가 되어라. 그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데 남경필 씨가 내가 무리가 되지 말고 제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 비행기에서 기도하는데 또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네 아들을 내가 책임진다고 했지 네 아들은 내가 책임질 테니 너는 내 다른 아이들 마약 때문에 영혼이 지금 말라가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살아라.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지금 마약 때문에 너무 고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네 아들 내가 책임지겠다. 그런데 내 아들
마약 때문에 말라가는 수많은 아이들이 있는데 그거 네가 책임져 주면 좋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비행기 안에서 하나님, 그러면 내 아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 말라가는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인생 살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정치를 다 이제 이후에는 여러 가지 때문에 정리하고 사업하면서 지금도 마약 퇴치를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그분이 세월께 하소서에서 고백하는 게 뭐냐면 자기는 늘 손수건을 가지게 된대요. 하나님께서 그 이후로 날마다 자기에게 성령의 감동과 은혜를 주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가난하고 연약한 자를 돌보는 믿음, 그것이 참된 믿음이라 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도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그 말씀을 행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 가운데 거하는 우리 성도님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우리가 신앙 말씀을 듣고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지금 치료받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강현태 안병태 성도님, 박정호 집사님은 7일 날 또 가서 검사하고 또 시술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술을 앞둔 김영 집사님, 그리고 오늘 또 수술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또 베트남에서 목동 선교회 수양에 참석하시는 멘토 목사님, 체력이 많이 좀 약한데 멘토 목사님과 사모님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성령 충만한 그런 시간 가지고 돌아오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중보기도팀, 우리 전도팀 모이는데 많은 분들 오셔서 성령의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 믿음으로 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아버지 또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혀를 다스리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며 가난하고 연약한 자를 돌보며 세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행하는 대로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 하셨는데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충만하심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이 민족 위에, 열방의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